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수용해 가십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수용해 가십니다. 오늘은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를 수용해 가시면서 혹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잘못된 선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듬어 가시는 이 내용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늘 그를 따라다니는 트레이드마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늘 따라다니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트레이드마크입니다. 아브라함은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첫 번째 케이스의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 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오산입니다. 자, 그럼 성경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들의 샘플, 본보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후에 가장 먼저 부딪혀온 현실적인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에 불어닥친 극심한 흉년, 기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현실과 믿음 사이에서 상당한 고민과 갈등을 하다가 결국에는 현실의 길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한 현실의 그 길이 뭐냐? 흉년을 피하여서,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는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이주를 떠납니다. 성경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행적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이주를 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인 사레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아내인 그 사라의 그 미모에 반한 애굽의 권력가들이 이방인이 이렇게 이쁜 여자가 오니까 그 사라를 취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다고 하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예측대로 애굽의 왕은 사라의 미모에 반하여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후궁으로 삼기 위해서 사라를 바로의 궁에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애굽의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후궁으로 맞이하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직접적인 관여를 하게 되므로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일로 인하여 애굽의 왕에게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러자 애굽의 왕은 사라를 후궁으로 맞이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하신 줄로 깨닫고 사라를 즉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를 한다고 하는 이 일은요, 원칙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요, 기업의 땅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비록 굶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칙적인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흉년이라고 하는 이 악재를 만났을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현실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를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의 애굽은요, 타락한 이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였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등지고 애굽으로 이주를 했다고 하는 이 일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이탈해서 세상 길을 향하여 간 것이나 다름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런 불신앙의 길에 대하여 징계를 하지 아니하십니다. 징계는커녕 아브라함은 이 일로 인하여 오히려 흉년을 이길 수 있는 많은 재물들을 얻게 됩니다. 애굽의 왕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큰 재앙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아브라함이 애굽을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많은 재물들을 주어서 보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곡식으로 이렇게 바꿔 먹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창세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에서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은 네겝을 남방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가나안의 남쪽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을 떠나서 다시 가나안 쪽으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는 최대한으로 주시고 충분하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무한정 주신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허용을 하지 아니하시는 인간의 자유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일과 인간이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임의대로 우상의 신들을 신앙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바로 이 일만큼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허용하지 아니하시는 인간의 자유의 의지의 영역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의 제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다른 우상의 신들이 구분이 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영역을 제외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최대한의 자유의 의지를 수용해 가시고 그리고 충분하게 자유의 의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간의 자유의 의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수용을 해 가십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에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 허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용과 수용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허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시지 아니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보듬어 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 의지를 허용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수용해 가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이주를 한 바로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유의 의지를 최대한으로 수용을 해 주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잘못된 선택의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더 좋은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최대한으로 수용을 해 주시는 자유의 의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원칙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두 가지 위험성이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위험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을 통해서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 후에 신앙을 그만 포기해 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험성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신앙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충돌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부부관계가 깨지고 틀어질 수 위험성이 다분히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결혼을 합니까? 행복하려고 결혼을 합니다. 불행한 결혼은 우리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신앙의 문제로 인해서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어요. 실제로 보면 이런 갈등 때문에 이혼을 하는 사례들도 우리들 주변에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유의 의지를 주십니다. 그러기에 믿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를 징계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유의 의지의 영역 안에서 혹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듬어 가셔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 겪는 신앙적인 아픔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를 믿게 해주시고 혹은 믿음 생활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실제로 보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한 후에 예수님을 잘 믿고 오히려 전에 믿었던 배우자보다 더 열심히 성실히 바르게 잘 믿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우리들 주변에는 있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직장을 선택하고 또 학교를 선택하고 교회를 선택하는 일에 대하여 충분한 자유의 의지를 주십니다. 자, 요즘은 옛날과 달라서 주일날 쉬는 직장들이나 일터들이 많아요. 거의 쉽니다. 그러나 직장이나 일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고용하는 고용자의 입장과 또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의 입장이 서로 잘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어떤 일자리는 주일날이 오히려 장사가 잘 되는 일터들이 있어요. 자, 그런 일자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택을 하기에는 어려운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딱히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고 생계가 막막할 때는 하는 수 없이 그런 신앙적인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그런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일날 일을 해야 하는 일자리를 구하게 되면 우선 당장 주일 성수가 되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주일날 일을 하는 직장에 취직을 했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그를 징계하지는 않아요.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믿는 사람들의 자유의 의지를 수용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허용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녀를 보듬어 가시고 완전하신 분이 부족한 우리를 품어 가시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된 자유의 의지의 선택의 길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품어 가셔요. 자, 그럼 믿는 사람이 주일날 일을 하는 직장을 다니면서 겪는 아픔은 뭐냐? 그 스스로가 받는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자기의 영적인 아픔이고 또 주일을 지키지 못한다고 하는 신앙적인 자책감이 그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괴롭고 아픈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시지는 않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악한 환경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주일을 지키지 못해서 막 아픔을 가지고 일을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뭐 생계 때문에 도저히 이 직장밖에 없어서 일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제게 주일을 성수할 수 있는 좋은 직장을 주세요 하면서 아픔을 가지고 일을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을 지키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직장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 그런 신뢰들이 우리를 주변에 자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 의지는요,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허용을 하시지 아니하시는 영역에 대해서는 자유의 의지대로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해요.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이 원칙적으로
믿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했을 때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지키면 좋아요. 지키면 좋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빗나간 선택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보듬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원칙적으로 볼 때 성경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것, 허용하지 아니하는 인간의 자유의 의지는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축복됩니다. 그러나 혹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현실적인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혹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보듬어 가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잘못된 선택과 또 다윗의 잘못된 선택을 보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왕을 피하여서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다윗은 그런 와중에서도 두 번씩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확실한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목숨을 두 번이나 다 살려줍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살려줄 때마다 다시는 다윗을 해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은 전혀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사울왕의 광기에 더욱 위기의식을 느낀 다윗은 이제 마지막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윗이 선택한 마지막 도피의 길이 뭐냐? 블레셋 왕에게 가서 정치적인 망명을 시도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그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과 그 군사들의 모든 가족들을 그리고 자기의 두 아내를 데리고 블레셋으로 가서 정치적인 망명을 시도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망명을 요청했던 가드 왕 아기스는 블레셋을 다스리는 5 왕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당시 블레셋은 5명의 왕들이 함께 연합 공동체로 블레셋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가드 왕 아기스는 다윗이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망명을 요청해 오자 다윗의 망명을 허락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이제 정치 망명을 시도해서 허락받아서 그곳에 살게 되었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의 전체의 인원이 적어도 3,000명은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600명의 군사들에게는 다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 그리고 그 군사들의 모든 가족들은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동안 망명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아기스가 그날의 시글락을 그에게 줬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상황입니다. 블레셋에 망명을 한 다윗은 두 가지의 큰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모함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그 일과 또 다윗을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이 잘 훈련이 된 정예 부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들어서 다윗을 블레셋에서 추방을 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아기스에게 추청을 합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하면서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의 그 모함에 대하여 항상 긴장을 하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만 위험한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과 그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공격해서 식량을 조달을 하였는데, 그 일을 가지고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모함합니다. 자, 이때 다윗은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해버립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날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공격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네겝이라고 하는 말은 남쪽 지방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은 다윗의 모국인 유다 나라의 남쪽 지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실제로 공격한 나라는요,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에게는 무엇라고 둘러댔느냐 하면 다윗이 공격을 해서 식량을 빼앗은 나라는 다윗의 모국인 유대 나라를 공격했노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왜 이런 거짓말을 했느냐면 블레셋에서의 그 정치적인 망명 생활에서 살아남기 위한 궁여지책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요 다윗과 그의 600명의 군사들이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쳤다고 그대로 사실대로 가드왕 아기스에게 보고를 한다고 한다면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을 향하여 그게 두려움을 가질 것입니다. 아, 이놈들이 이렇게 강한 군대들이야. 이놈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이놈들이 만일에 역심을 뿜고 쿠데타를 일으키면 어떻게 하지 하고 의심을 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공격한 나라들이 다윗의 모국인 유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가드왕 아기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이 완전히 자기 사람이 되었다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면서 부딪힌 두 번째 큰 위기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의 5 왕은 다시 연대를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은 그의 일생일대에서 가장 최악의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블레셋의 5 왕들이 연대를 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이 행위는 블레셋이 지금 다윗의 나라, 다윗의 백성들을 지금 공격하고 침략하는 일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편에서 유대 나라의 편에서 블레셋과 싸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왜냐?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 망명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블레셋으로 귀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만일에 전쟁을 일어나면 이제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되었으니까 다윗의 군대들은 블레셋 군대에 편성이 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 공격에 나서야 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그와 그의 군사들 600명은 블레셋 군대의 편에 편입을 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혀요. 실로 어려운 고통이지요. 아주 위험한 선택이고 아주 위험한 결정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해야만 했느냐? 블레셋에서의 망명 생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잘못된 선택의 길을 한번 짚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크게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다윗의 망명은요 대한민국의 군대의 사단장이 한 별 3개짜리가 북한으로 망명을 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차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북한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일이에요. 그리고 2번째 이유는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의 군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고 한다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전혀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어요. 아니, 적대 관계에 있는 블레셋의 군세가 되어서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을 공격한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왕으로 인정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력한 차기 대선 왕이 북한으로 망명을 해서 북한의 군대와 함께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우리나라를 망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사람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겠어요? 전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그의 일생일대의 최악의 위기의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하여 직접 이 일에 관여를 하십니다. 어떻게 관여를 하시느냐? 다윗으로 하여금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이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합당한 명분을 만들어 주셔서 이번 전쟁에서 제외를 시켜주시는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의 마음에 다윗에 대한 의심을 짙게 만들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전쟁에 출전을 하지 못하도록 조처를 해주십니다.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은 아기스에게 이렇게 추청을 합니다. 자, 이번 전쟁에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을 데리고 가면 만에 하나라도 전쟁을 하는 중에 다윗이 변심을 내서 블레셋 군대를 역으로 쳐버린다고 한다면 블레셋 군대는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 전쟁에서 다윗과 그의 정예 군사들 600명의 군사를 제외시켜야 합니다. 하고 막 목숨을 걸고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추청을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막 여러 번 계속해서 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하여 두터운 신임을 가졌던 아기스 왕이라고 할지라도 신하들이 그렇게 추청을 하니까 할 수 없어요. 야, 다윗을 불러다가 네 충성은 내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은 그러나 신하들이 너무 반대한다. 그러니 너는 이번 전쟁에 참여하지 말아라 하고 이번 전쟁에서 다윗과 그의 군대를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외를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에 따라서 블레셋 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선택은 원칙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의 일생일대에서 최악의 가장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칫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일에 급브레이크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겪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 문제에 대하여 직접 관여를 해주셔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이번 전쟁에는 출전을 하지 못하도록 합당한 명분을 만들어 주십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를 미리 보면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에게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울 왕과 그리고 그의 장남인 요나단을 포함해서 사울 왕의 3명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블레셋에서의 망명 생활을 접고, 왜냐하면 더 이상 망명 생활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이미 죽었으니까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 땅으로 귀국을 해서 유다 백성들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7년 반이 흐른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통합 왕으로 정식적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유의 의지를 잘못 사용을 해서 그의 일생일대의 최악의 위기의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말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죄악까지도 함께 하나님께서 보듬어 가시는 은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는 징계를 하셨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이 징계는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타락을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도 영원하고도 견고한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고도 영원히 그리고 견고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그 생명과 인생을 완전하고도 영원히 그리고 견고히 품어가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의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만 계속 살아가 준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어떤 상황, 어떤 경우, 어떤 위기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그리고 온전히 보듬어 가셔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오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참고절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남은 인생의 모든 여정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 다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이라. 나를 붙드시는 나를 돌보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를 살리시는 분.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다시 오른손 들고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이라.
돌보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소망이라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나의 구원이라 나를 붙드시는 분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살리시는 분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나를 살리시는 두 손 높이 들고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옵나이다 오직 주의 은혜뿐 오직 주의 보혈뿐 오직 주의 은혜뿐